은 여리고성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쾌거를 올리는 이런 승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우리는 한 민족이 나가서 싸우면 우리를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뭉쳐야지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 즉 히브리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은 애굽을 이긴 나라, 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들,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 민족, 그리고 요단물을 서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민족을 우리가 대항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는 화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화친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명기 7장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하지를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그들이 정보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즉 암몬이나 두로와 시돈, 그 먼 지방 사람들과는 화친을 해도 되는데 그 가나안 친척속과는 화친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가나안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화친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깨를 내었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난 떡을 준비를 하고 헌 옷과 헌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헌 포도주 그것을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먼 길에서 온 것 같이 위장을 하고 그들을 속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에게 앞에 나가서 화친할 것을 요구를 했던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증거물을 대면서 이렇게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속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만 믿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화친 조약을 맺은 이런 여호수아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이 기브온 족장들을 행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가 간의 조약을 맺은 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예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방문해 보았더니 그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룻길밖에 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온 희 족속인 것을 깨닫고, 또 한 족속만이 아니라 네 성읍에서 온 자들이었던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그 사람들이 속은 것을 이렇게 알고 분해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속였느냐고 묻고 그것에 대답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또 속임수를 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대가로 자유를 박탈을 당하고 종들을 해하는 이런 것이 이야기로 쓰여져 있고, 이것은 노아가 가나안에게 선포한 저주의 성취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의 언약, 그 화친의 언약을 맺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화친을 함으로써 친하게는 지낼 수가 있었지만 근데 먼 훗날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이런 것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가서 보면은 그 사울 왕이 그들을 기브온 족속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화친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니 왜 우리를 죽이느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것을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화친한 맹약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은 화친 조약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세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 조약을 맺으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정말 하나님 뜻이 그것이 맺어도 되는지 맺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진짜 멀리서 온 것 같구나.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귀로 들었을 때 정말 진짜 같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그때 진실하게 들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뒤가 좋지 않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약 맺은 다음 화친의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야기가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서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에롯과 기앗여아름이라.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후에 이제 사흘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약속을 하면은 이제 그 약속한 나라에 찾아가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의례적인 그런 약속의 다음에 하는 행동으로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사신을 따라서 이제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이 이제 멀리서 온 이런 사람들인지 알았더니 보니까 하루 길만 갈 수 있는 이런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 길갈에서 약 한 20 내지 24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하루면 갈 수 있는 가까운 데서 오면서 이제 그들을 속이고 이렇게 왔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성읍에서만 왔는지 알았더니 그 사람들은 한 성읍 사람들만이 아니라 네 성읍 사람들이 같이 동맹을 맺고 온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그리고 이제 그바라, 그비라 또는 부에롯 또는 기앗여아름 이렇게 네 성읍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합작을 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체결하고 3일 후에 그것이 거짓말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약속을 체결한 다음에 3일 후에 이것이 거짓말로 이렇게 된 것을 알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는 그러니까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휴이 족속이면서도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이스라엘이 약속을 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파괴시킬 수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이런 것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에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약속을 지켰는데도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때가 이후로부터 약 4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에 3년 내내 기근이 들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이제 그 기근이 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내내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드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죽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400년 후에 사울 왕이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 민족에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들에게 나무를 패주고 물을 길러주고 이런 일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것이 원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3년 동안을 비가 오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물은 것이 2절 맞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브온 족속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저주하지 않으려고 복을 빌어주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브온 족속이 말하는 것이 우리는 은금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가 없고 그 죽인 자들의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매달아서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원수를 갚음으로 해서 우리가 원한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그 사울의 그 아들들을 7명을 내줌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이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비가 오는 이런 일이 있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여기서 아이고 그 거짓말로 했는데 죽여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거나 또는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를 못했다. 즉 죽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족장들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왜 알아보고 하지? 그렇게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맹약을 했느냐? 정말 이게 잘못,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는 이렇게 화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화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작은 아이성에서 질 수 있었던 것 같이 이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화가 올 것을 두려워해서 족장들을 원망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족장들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이유가 타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족장들이 이렇게 회중들이 원망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화친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꾸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온 회중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것을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해서 그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나안 족속을 왜 그렇게 다 죽이라고 했는가? 화친 조약을 맺지 못하고 다 죽이라고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죄가 관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죄가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기고 또 바알만 섬기고 그 바알에게 절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그들에게 절하고 2차로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음란한 죄를 아주 크게 달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란 죄가 엄청나게 심해서 그러니까 그 형제 간에 또 고모와 이모와 부친 뭐 이런 사람들과 아주 형편없는 이런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지내게 하면 그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바알 섬기를 끊고 또 바알 섬기는 것을 끊으면 이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꾀를 부린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 짐승을 태워야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무도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을 씻고 또 제사장들도 씻고 이렇게 하려면은 물두멍에 물이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도 기르는 일을 이 사람들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바알도 안 섬길 테고 바알을 안 섬기면 음란한 죄도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이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또 이 맹세를 한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온 회중에게 이렇게 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이런 일을 시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이 그 기브온 족속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도대체 가까운 데서 살면서 가까운 데서 왔다고 하지 왜 이렇게 먼 데서 왔다고 우리를 속이면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이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이요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대를 이어서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 대대손손이 이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종이 되는 이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대답이 24절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다가 너희들 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렇게 먼 곳에서 온 것 같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와 같이 화친 저역을 맺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24절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당신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과는 화친 저역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께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화친 저역을 맺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익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들이 우리와 화친 저역을 맺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고 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멀리 있는 사람, 즉 아람이나 또는 두로와 시돈 또는 블레셋 이런 데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화친 저역을 맺어도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과는 화친 저역을 맺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시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들이 우리와 화친 저역을 맺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친 저역을 맺지 않으면 당신들의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 즉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결해서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가 싫어서 살려고 우리는 거짓말을 시켜서 화친 저역을 맺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이요. 지금 사람들도 죽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을까 해서, 목숨을 잃을까 해서, 죽기 싫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죽으면 되겠느냐? 사람 우리는 살려고 태어났는데 왜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들으니까, 그 당신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는 화친 저역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화친 저역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과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싫어서, 죽기가 두려워서 우리는 거짓말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는 당신들이 우리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 당신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을 당연히 우리가 믿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서 25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손에 있으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능력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당신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손에 들어와 있으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데 우리가 맹약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죽이지는 못할 테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시키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이지 않는다고 당신들이 맹세했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으면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게 해달라고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26절 여호수아가 이제 그에게 말하는 거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의 손에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죽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 죽여야지 왜 이 사람들 희족속인데 죽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이성에서 진 전과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되는 것을 이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진 이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입을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죽이자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근데 이랬을 때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또는 기브온 족속의 중간에 서서 그거를 화해시키는 이런 작업을 누가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고생하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 생각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행하라는 대로 했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가지고 온 물품 입고 신고 온 이런 물건들 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이 그럴듯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화친저액을 맺은 결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게 진퇴양난했어요. 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고생하고 정말 이쪽 편을 들어서 서로 화해시키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생이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은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시켜주고 이제 그 땅을 전부 이렇게 양분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전부 살려주는 또 저기가 어딘 것이 알려주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려주면 너는 살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부 살리는 대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섬멸하지 않고 죽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는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잘못 한번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전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패망의 원인들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수아에게는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수아의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으로 이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여호수아가 살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는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뒤끝이